한번 인사합시다. 그래도 기뻐합시다. 예, 그래도 기뻐합시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의 기쁨 중 하나는 자녀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또 부모님들이 밖에서 일하고 피곤해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도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보면은요, 웃음 보면은요, 그 하루의 피곤함이 눈 녹듯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웃는 모습,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부모의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중에 하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을 뛰어넘어 많이 웃고 많이 기뻐하고 많이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항상 기뻐하는 이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웃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아픔 중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나 웃으시며 사십니까? 살면서 자기가 몇 번을 웃는가, 그 수를 헤아리면서 웃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웃을 일이 좀 많으십니까? 기뻐하실 일이 좀 많으십니까? 성향 자체가 좀 긍정적이고 밝아서 습관적으로 자주 웃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무언가 이 예의와 격식이 좀 지나치다 보니, 혹은 또 거룩과 경건함을 조금 잘못 이해를 해서 좀 웃지 않으려는 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분 마냥 그렇게 잘 웃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어린아이는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웃을까요? 평균적으로 400번 정도로 웃는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 까꿍하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게 막 이 웃으면서 박장대소를 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잘 웃는데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분 웃음기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년은 몇 번 웃는가?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400번 웃는 반에 성년들은요 하루에 15번 정도밖에 안 웃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루에 15번 웃는 것도요, 이게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나온 통계이고요, 느낌이 오죠. 한국 사람들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쵸, 웃지 않으셨대.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 성인들은 15번을 웃는데 한국 사람들 7번 정도 하루 소리를 내서 이렇게 여러분 환하게 웃는데요. 게다가 40대에서 50대, 60대의 중년들은 하루에 평균 환하게 박장대소를 하며 웃는 것이 4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은 왜 사람들의 삶 속에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꾸 이런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크게 한 3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지나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과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그거를 여러분 집중하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알게 모르게 내가 인상을 쓰게 되고 진지하고 신중한 표정을 짓다 보니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는 법이죠. 두 번째는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웃음과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는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앞에서 있는 목사라고 여러분 별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얼마나 되겠습니까?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웃음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는 법이죠. 그것뿐입니까? 세 번째는요,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심지어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교회에서조차 웃음과 기쁨을 빼앗기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 때문에, 인간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웃음과 기쁨을 빼앗기는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여러분 어떠한 이러한 기쁨과 웃음을 빼앗아가는 장애물들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고 더 많이 웃고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무신론자였었던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애에서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신은 죽었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기도 했죠.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폄하하고 비방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니체가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게 좀 더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리고 믿는 자다운 얼굴 표정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을 내가 보지를 못했고, 믿는 자다운 그런 천국의 이 밝은 표정을 내가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천국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무언가 차원이 다른 웃음과 기쁨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 현실과 성도들의 모습을 우회적으로 비꼬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던 웃음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웃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염려와 걱정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해석이 불가한 고난과 역경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여러분 거한 곳에서 끊임없이 인간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웃음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뻐하는 삶, 세상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웃음과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똑같이 이런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들이 삶의 곳곳에 놓여 있었지만, 이 기쁨과 웃음을 빼앗는 삶의 장애물들 안에서도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도 기뻐했던 사람들. 네. 여러분, 환경적으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뻐했던 사람들, 기쁨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기쁨의 길을 걸어가고 기쁨의 삶을 초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래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소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 더 나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이 모든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뤘었던 성경 속 두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그가 쓴 성경이 신약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물어볼까요? 신약 성경은 몇 권이게요? 27권이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이 몇 권이나 썼을 것 같습니까? 예? 16권? 어때 풍성하면 좋아요. 모질함보단 낫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시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 애매하긴 하지만 시브리서까지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14권의 성경을 썼어요. 거의 절반 정도가 되는 성경이죠. 놀라야 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가 쓴 14권의 성경 중에 유독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도 기쁨을 선택하라, 이 기뻐하라는 메시지와 권면과 도전이 많이 기록되어 이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은 서신서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빌립보서. 네, 성경을 보면 빌립보서라는 여러분들 파트가 있죠.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래도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래도 나는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기쁨과 관련된 권면과 도전과 말씀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 속에 무려 16번 이상 반복이 되고 기록이 되었기에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서신서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도전하는 이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진 성경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처럼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즐거워하자고 초대하는 그 분위기는 지금 내가 조금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기쁨의 서신서라고 일컫는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웠었던 시기에 썼었던 편지가 이 기쁨의 서신서 빌립보서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로마 당국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여러분들 그가 쳐넣어졌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사실 인간에게 주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의 그 최고점에는 죽음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편지를 썼어요. 게다가 사람이 참 악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 거짓 복음을 전하던 거짓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봐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지켜준다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현실이 주어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로 인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었던 것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의 사도 바울의 처지와 상황이었었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다가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기쁨을 빼앗고 웃음을 빼앗는 모든 조건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 속에서,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저는 그래도 기뻐하겠습니다. 나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라고 16번 이상 기쁨을 권면하고 초대하고 함께 여러분 기쁨을 도전하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 여러분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어진 그의 삶을 따라서 해봅시다.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더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이 있잖아요. 주어진 그 삶에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밝은 쪽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이야기 다 내려놓고 그냥 인간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반면에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곰곰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해석해보고 바라보면은요,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유익과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여러분들 열매와 축복이 있는 것이 신앙을 떠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실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 방향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보이지 않았던 유익과 보이지 않았던 열매와 보이지 않았던 축복이 있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한번 좀 봅시다. 시간상 12절, 13절, 18절을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래도 기뻐하자라고 권면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자신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또 이로 인해서 대적자들이 막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런 아픈 지금 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친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서 감옥에 갇혀 죽을 수 있는 운명인데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었던 그의 꿈이자 소원인 복음 전파가
더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인데 어떻게 복음이 더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죄수이긴 했지만 일반 잡범이 아니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었고 그의 아버지는 엄청난 이 재력으로 여러분 로마 당국에 여러분들 도움과 공로를 준 사람이었었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일반 감옥에 갇혔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시위대 안에 있는 특별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나라에 국사범들을 가둬놓는 이런 황궁 안에 있는 감옥이었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시위대 감옥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병사들은요, 일반 군사들이 아니라 황제의 경호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급 장교들이었었고 장차 로마 제국의 황제 곁에서 여러분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측근들, 다시 말해서 황족 출신이라든가 귀족 출신의 검증이 된 이들과 젊은이들이 이 시위대 안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경호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자, 이런 엘리트들이 여러분 하루에 다 6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하며 사도 바울을 지키다 보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여러분 앉혀 있는 동안 로마의 핵심 지지층 젊은 엘리트들을 하루에 여러분들 적어도 4사람 이상 만나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가 누구인지 그는 만나면은 간증을 했어요. 어떻게 기회만 주어지면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적하고 죽이는 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찾아오셨는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간증을 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전도 전략이었었습니다. 갇혀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4시간 동안 자기 곁에 머무는 젊은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경호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들로 인해서 로마의 귀족과 왕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4장 22절을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문안을 하며 아주 독특한 가문의 사람들을 몇 언급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누구의 집사람들? 가이사의 집사람들, 황실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AD 313년경에 로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가 되어지며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여러분들 국가의 종교로 여러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인 줄 아시잖아요. 천만의 말씀. 그 당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여러분들 공인하고 국교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소외해야 될 만큼 이미 여러분 황실 가문 중에, 가족들 중에, 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자체가 신실한 믿음의 여러분 성도였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교회까지도 지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이 로마가 이렇게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히는 이 뜻밖의 사건, 웃음과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저주와 같은 이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가 평상시에는 만날 수 없었던 황제의 여러분 가족들과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복음을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보니까 주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신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도 너희도 함께 기뻐하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로마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았던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이 전략적으로 조과적으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걱정과 여러분들 근심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 오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기뻐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예수 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이 주어졌을까?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주어졌을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싶을 정도로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렇게 돼야지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그래도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그 고난 때문에 가족끼리 하나가 되는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었어요. 전에는 서로 대면하고 관심 없던 가족들이 누군가가 아프다는 이야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아프다는 이야기 때문에 함께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자리를 여러분들 더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인가를 깨닫기 시작을 하죠. 어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던 날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십자가로부터 멀어졌던 나였는데, 뜻하지 않은 이 걱정과 근심의 문제 때문에, 고난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속의 상처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두 손을 들고 나옵니다 고백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삶이 시작되고 기도의 삶이 시작되고 십자가를 붙드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고난이 아니었으면은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교만했던 내 마음, 자기중심적이었던 내 마음이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신음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마음 따뜻한 배려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그 죄악들을 찾아온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때문에 자연스럽게 끊어지면서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되는 유익이, 어쩌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기쁨과 웃음을 빼앗는 그 조건들로 인해서 주어진 또 다른, 맺게 된 또 다른 열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과 상황을 내게 허용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이 여러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결과물들을 내게 만들어 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넘어서서 그래도 기뻐할 수 있었던 사울의 기쁨의 비결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어진 일들 속에 일희할비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때 그로 인해서 맺게 된 그 유익과 축복과 열매들을 사도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자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기쁨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그래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저는 할머니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소개하고 싶어요. 왜 하박국을 소개하느냐? 호박국이 그렇게 생각이 난대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하박국 선지자라는 이가 또 주어진 그 모든 환경을 기쁨으로 띄어낸 한 인물로 성경에선 소개가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나라가 국군이 여러분 기울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에 치달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요즘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을 매스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참상을 보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그 건재했던 건물들이 다 무너져가고 그 가운데 무고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과 시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끔찍한 모습들, 그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이런 전쟁 가운데 끔찍하게 유린을 당하던 시대였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 놀랍게도 또 흉년까지도 또 들어가지고서요,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망해야죠. 불평해야죠. 신을 향해서 저주를 하거나 여러분 자살해야 되는 충동을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3장 17절 18절, 너무나 유명한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가 자주 보고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기까지만 잠깐 봅시다. 없대요. 내 집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그리고 내 주식이 떨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힘들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다 떠나서 내 주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없고 이때 나오는 반응은요, 당연하게 원망이죠. 불평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죠. 인생 막 살아도 될 모든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없고 이 상황 속에서 있고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을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즐거워하겠대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적어도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의 조건과 이유는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었었어요. 그의 기쁨의 조건과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었었어요.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 죄사함과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다는 그 영생의 선물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은혜, 성령이 여적근히 죄짓고 넘어지는 나와 동행하며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런 내 주위의 삶은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웃을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는 것 천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묵상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래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래도 기뻐할 수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하박국도 1장에서 2장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째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째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어째 악인들이 형통을 하고 의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눈은 뜨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정말 당신의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웃고 자랑하는 것들이 내게는 하나도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나 같은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내 너를 위해서 다 치렀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 같은 한 사람 여전히 죄짓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우리의 목덜미를 붙들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고 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없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세상엔 두 종류의 웃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기에 있고 있어서 웃을 수 있는 웃음과 기쁨이 있어요. 이것도 귀하죠. 있는데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있기에 있고 있어서 웃을 수 있는 웃음과 기쁨이 있는가 하면 오늘 하박국처럼 없고 없어도 웃을 수 있는 웃음과 없고 없어도 보일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후자의 웃음과 기쁨은 없고 없는데,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웃음과 그 기쁨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묘한 감동과 은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분들 비로소 그 믿음의 고백대로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혼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6시쯤에 퇴근해 보니까 잠시 안에도 이렇게 늘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그날 TV를 켜놓고 있길래 도대체 뭘 보는가 했더니 특별한 어떤 신체를 가진 한 여성과 남성이 등장을 하길래 그냥 옷을 벗으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제가 계속해서 한 1시간 정도 그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프로는 뭐냐면은 인간극장이라는 이 프로인데요, 2012년 정도에 했었던 프로인데 베스트 인간극장이라고 해서 제방을 하더라고요. 오브로요. 너무 놀랐던 거는 두 남녀 부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남자는 건강하고 인상도 되게 좋은데 여성이 신체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사지마비라고 좀 하지요. 말하는 거 외에는 손발을 다 쓸 수 없어요. 그냥 척추가 S를 이렇게 씌워가지고서 평생 누군가가 손발이 되어주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한 여인인데 자원봉사를 하다가 눈이 맞아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쁜 아들과 딸도 주셨어요. 근데 두 사람이 너무나 예쁘게 꽁냥꽁냥 하는데 제 시선을 계속해서 1시간 이상 빼앗았던 이유는요, 그 두 사람의 얼굴에 주름살이 없어요. 구김살이 없어요. 너무나 밝아요. 보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쁨을 줘요. 도전을 줘요. 은혜를 줘요. 그 여인도 평생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무언가 어두운 얼굴에 그늘이 없이 되게 밝아요. 순수해요.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사랑받는 일들이 많게 되고, 그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더 아름답게 관계를 하며, 제목이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이더라고요. 제가 묘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없고 없는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웃음, 가질 수 있는 그 기쁨은요, 보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묘한 감동과 도전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있기 때문에 그때만 웃을 수 있고, 그때만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고, 그때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은 없어도 그때 웃을 수 있고 그때 기뻐할 수 있는 거래요. 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없을 때 기쁨을 선택하고 그래도 기뻐하기를 결정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가할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없는 상태에서 웃고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며 걸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신비로운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룩한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마침내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웃음을 선택하고 어떤 부류의 기쁨을 선택하는 이들인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100억을 얻은 거와 같다라고 설명하시고 설교하시던 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100억을 선물 받은 거와 같대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상실하고 결핍이 있을 텐데, 이거는 10,000원을 잃는 거와 같대요. 그러면서 100억을 가진 사람은 몇만 원 잃었다고 해서 죽을 인상 쓰고 다니지 않는데요.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어깨에 쳐주고 다니지 않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구원과 영생,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그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을 받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때때로 실패하고 결핍이 있고 상실이 있다고 세상 다 잃은 것만큼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냐는 그 도전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제 가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결국 가장 고상한 기쁨, 차원 높은 기쁨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을 소망한 자들, 더 나아가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의 은혜로 내 생각과 심령과 마음을 충만히 채우며 나가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하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이 들리는지요? 특별히 요즘에 감기나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오늘도 그래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전우자로 한 번만 인사합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시고요. 올해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불치병에 걸린 분들의 소식이 좀 들려져요. 암이 걸려서 같이 좀 기도하자고. 예, 제 누님도 3주 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좀 몸이 좋지 않다고 해서 소화가 그냥 안 됐는데 병원에 갔는데 뭔가 이거 심각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며 정밀 검사를 받자고 하더래요. 그리고 역시나 진단을 받은 후에 췌장암 3기를 판정받았습니다. 췌장이라는 쪽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술하기도 쉽지 않아서 수술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수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발견 당시 한 2-3명밖에 안 될 정도로 수술하기조차도 힘들어요. 전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큰 누님은 제가 특별히 좀 안타깝게 여기는, 애처롭게 여기는 누님이거든요. 항상 저보다 한 10몇 살이 많으셔서 60대 초중반이긴 한데 키가 작아요. 어머니 닮으셔서. 근데 맨날 저를 업어가지고 안 컸다고 이야기하는 누님이기에 애처로움이 있고, 또 하나는 한 2-3년 전에 갑자기 매형을 그렇게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보냈어요. 아침에 밥 먹고 같이 출근 이제 장소로 갔는데 저녁 때 그냥 심장마비로 매형이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슬픔 속에서 정말 오히려 하늘의 소망과 재회의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내 권사로서 어떤 똑같이 암이나 질병을 걸리신 분들이 찾아가셔서 공짜로 손수 다 여러분 시중을 들어주셨던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 권사님이자 누님이셨어요. 밝으셔요. 그런데 이런 누님에게 명절 때 추석 때 봤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 건강했었었는데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에 저희 집안에 형제들 단톡방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 기도 제목이 좀 올라가고 사항들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죠. 제가 저희 누님을 어떻게 좀 위로할까 싶어서 막내이지만 목사인 저를 형제들이 많이 의지를 하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또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걱정했던 거와 같이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평안해하는 거예요. 담대하는 거예요. 조금도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긴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다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 아쉬운 것은 이제 엄마까지도 잃게 되면 고아가 될 자기 시집간 딸 하나가 눈에 이제 걸려서 그렇지, 그냥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이 투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동생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얼마 전에도 여러분 한 며칠 전에 또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도 단톡방은 어둡질 않아요. 형제들 단톡방은. 또 환자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조금 다리가 길게 보이길래 제가 작은 누님 오늘 키가 커 보이군요. 웃기도 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모든 상황들은 없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웃음을 잃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처지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오늘 죽어도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했으니 영생과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누님의 이야기에 제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기쁨을 찾고 있으십니까?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죄송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염려와 걱정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해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은 계속 찾아올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인간관계 갈등과 어려움을 찾을 거라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해 나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기뻐하심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기쁨의 노래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을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기쁨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